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사망도 세상의 권세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었죠. 성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실패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긴 장을 할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혈통이나 인간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9장 25절과 33절은 그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호세아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했고 동시에 남은 자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참된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면서도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방인 구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27절과 29절에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로 택하신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혈통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과 공로, 자격 때문도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의 요청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열심히 따르며 의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수동적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적극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 앞에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 곧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니 그들은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앞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안에 부끄러운 그 모든 것들, 나의 공로 없음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볼 것은 오직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의로움을 날마다 닮아가며 그분을 붙들고 예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